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읽을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초점을 맞춘다. 무엇이 핵심이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큰 그림인데 그 거룩한 그림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공은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가장 핵심되는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계획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서 내 스스로가 깨달아져야 돼요. 뭐 남들이 읽고서 이런 것이 이게 뭐 핵심이다, 이것이 중심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쓸데없어요. 그 왜 내 것이 아니건 내 것이 되는 것은 내가 읽고 내가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선포하시잖아요. 사람이 유대인들이 다른 날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듣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젖 먹는 어린아이도 아닌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교회 선생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다 내놓으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사, 교법사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왜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는 건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안 듣는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네? 들리지 않는 거지.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자기 동료들과 함께 대제사장이 포고령 체포영장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루살렘에서 핍박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데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부터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강한 빛이 내리치고 천둥 소리가 들려지는데 요즘 말하면 강한 빛이 뭐예요? 번개잖아요. 밤이 아니잖아요. 낮이잖아요. 낮인데 강한 빛이 마른 번개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말하면 강한 빛이 번쩍 비춰지면서 다른 사람은 안 들려. 천둥 소리만. 번개하면 우르꽝꽝 하고 소리 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 가운데서 사울만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사울은 번개 칠 때 벼락 맞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 동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그 사울하고 같이 있던 사울의 동료로
2000년 전에 다마스커스로 가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내가 어떻게 볼 거냐.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서 그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늘에서 강한 빛이, 쉽게 말하면 번개가 번쩍했는데 다른 사람 맞지 않고 사울만 맞았느냐. 요즘 말로 하면 그렇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눈을 떴어도 안 보이는 거죠. 옆에 있는 동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누시나이까. 벼락 맞더니 헛소리 하는구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뻔한 얘기 아니에요. 욥기서 1장 2장 읽어보시라고요. 그걸 깨닫지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안 읽나요? 여러분 한국말로 된 성경을 읽는데 왜 그걸 읽는데 누구는 깨닫는데 누구는 못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못 들어요? 귀가 있는데 소리가 나는데 왜 못 들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원인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로부터 나왔다. 직설적으로 말하잖아요. 너희 앞이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앱이다. 거짓말할 때는 자기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다. 거짓말쟁이 앱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그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전포고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적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고 해도 그런 말 들을 때는 이가 부득부득 갈리잖아요. 그것도 평일날 능력을 행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토요일날, 안식일날, 그때는 뭐 토요일이라는 것도 없죠.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뻔뻔스럽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율법에 보면은 계명에 보면 분명히 7째 날에 쉰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 깨닫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못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잖아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주인이 왔는데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올바로 아세요. 하나님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면 그렇잖아요. 6째 날이 완성돼야 아들의 날이 올 거 아닙니까? 7째 날 쉬시는 날이 올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을 산간 지역을 2번씩이나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그렇게 올바로 가르쳐줬는데도 그래도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란 말을 내가 2번씩이나 갔는데 이 말이 너희가 그렇게 알아들을 만큼 열심히 갔는데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냐?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읽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깨닫지 못한 건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과 처음과 나중이라. 그걸 내가 빼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입술로 말로만 이론적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 입고 오셨기 때문에 12살 때, 어렸을 때야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선자통에 다 선포됐잖아요. 내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낸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명절 지키러 와서 그때 나타나잖아요. 그전에는 안 나타났어요. 12살 때 나타났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중동 사람들은 13살에 성년의식 하는 거예요. 12살에서 성년의식 하는 거예요. 여자하고 남자가 똑같아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12살 먹었는데. 그리고 돌아가서 30세가 될 때까지. 그럼 얼마나 돼요? 거의 한 17, 18년 걸렸잖아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돼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여졌다. 언제 나타납니까?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나타나잖아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네 기뻐하는 자라. 침례안이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말고 다른 사람이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곳이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리는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안 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경이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으로 되었고 하나님 입이 명령하셨고 성령이 모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뭘로 바꾸거나 뒤집겠습니까? 그래도 벌써 그러면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도라고 하면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 아니요 둘밖에 없는 거예요.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줄 알아야 되지요. 성령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3년 동안이나 다마스커스에서 젖을 먹고 성장하고, 그 후는 예루살렘에 들려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길리기아 다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시리아 지방이잖아요.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14년 동안이나 열심히 손으로 일하면서 계명을 지킨 거지요. 계명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언제?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광야를 통과할 때 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해야지.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삐끔 읽고 나서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의 밭
출애굽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세상은 등졌다. 사울이 바울을 바뀌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시기 이전과 이유가 바뀐 거 아니에요. BC하고 AD가 딱 나눠졌잖아요. 그거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기 이전 나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유와 무엇이 달라졌나 보란 말이에요. 그 내가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사도 바울만 만났지 딴 사람 왜 못 만났습니까? 그 의문이 안 들어요? 캐시마가 붙어야 될 거 아니 왜 못 만났을까? 왜 안 부르셨을까?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선택한 사람 누굴까? 많은 유대인 가운데 누구만 선택하셨을까? 왜 사울과 그 일행이 가는데 왜 사울만 선택하셨을까? 그 연결이 되잖아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하고 2000년 후에 오늘날 나하고의 사건이 관계가 없다면 연관이 안 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70명을 35개 전도팀으로 내보내면서 너희들이 다른 집에 가지 말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 집을 방문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라. 살롬, 평안을 빌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왕국 복음을 전하라. 전할 때에 일어난 사건들. 근데 만약에 그 집이 내가 평안을 빌고 들어가서 왕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에서 나올 때는 내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냉정한 표현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으로 오셨다고 생각할 겁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분명히 알아야 되죠. 안 받아들이면 설득시켜서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그렇게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문에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적당히 미지근한 거 내가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검든지 희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신혼적인 물이 있잖아요. 주님이 신부된 처녀, 쉬운 처녀, 거룩한 처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처녀 교회를 신랑 예수께 중매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항상 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왜?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 통과하는데 왜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밖에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내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칼렙은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 날 낳은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생이 있으니까. 그럼 이것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상고해야지 올라가지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면, 아브라함 위에도 있어요.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4가지 제물을 드리는데, 첫째는 3년 된 암소, 두 번째는 3년 된 염소, 세 번째는 3년 된 순양, 그 네 번째는 쥐비둘기 새끼야 산비둘기 새끼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짐승 드릴 때는 다 가만 놔두고 쥐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드릴 때에 뭐가 찾아왔어요? 불의 천사가 응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솔개가 이 재물을 채가려고 그러니까 쫓다가 아브라함이 지쳐 잠이 들었어. 그런데 꿈의 계시가 뭡니까? 이로 인하여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 만에 돌아오리라. 모세가 받은 계명하고 똑같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얼마까지?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한다.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비둘기는 쥐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 2마리냐? 거슬러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인류가 멸망할 때 방주 노아가 짓기 전에 누구만 아벨과 에녹 2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다 뭐 930년, 900몇십 년, 969년 뭐 다 지났는데 왜 그 중에서 아벨과 에녹만, 그리고 노아의 8식구 빼놓고는 다 물로 심판해버렸잖아요. 그게 보여야 돼요. 왜 2가지인가? 왜 쥐비둘기 새끼 하나든지 산비둘기 새끼 하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쥐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를 얘기했느냐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안 보이죠. 성장해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본인 편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서 성장해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다. 그런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뭘 줬어요? 성막을 줬잖아요. 성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은 노아가 졌던 방주란 말이에요. 방주를 노아가 임의대로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천사가 다 규격을 정해줘서 노아가 진 거 아닙니까? 세 아들과 함께 협력하는 세 며느리 아내까지 합쳐서 그 3층으로 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막이 3단으로 나눠졌잖아요. 문으로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내가 성장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안 읽나요? 날마다 읽으면서 되새김질하고 날마다 읽으면서 또 묵상하고 읽으면 되새김질하고 왜 그랬을까?
뭘 의미하고 있을까? 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들에게 선택받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하셨지만은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그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 밝히시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보고하니까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가서 복음 전할 때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치료받고 그런 거 지금 보고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도 봤다.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봤다는 얘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아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나 있느냐 보라.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탈락했잖아요. 왜 탈락했을까? 내가 성경 읽어보고 내가 직접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자세하게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닌데 표면적인 사람들이 머리 숫자만 생각하고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무슨 말인가 잘 들어야 돼요. 영생은 나에게 요구되는 거지 생명책 이름 기록 안 된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40일씩이나 2번이나 금식기도 하고도 요단강을 못 건너갔어. 느보산에서 죽지 않으면 안유됐다는 얘기. 그럼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성경엔 빠진 것이 없어요. 다 짝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거 보여야 돼. 모든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았는데 백성이 그것을 보고 이동하여 멀리 떨어져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하니 그랬죠. 일반 사람 죽어요 들으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불을 다스린 천사라고. 불을 다스린 천사를 뒷모습만 봐도 모세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쳐다보지도 못하잖아요. 응? 그게 무슨 말씀인 걸 알아야 되죠. 나중에 다윗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드는 법궤를 만졌다가 즉사한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